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월이 되면 사회에서는 어린이날, 가정의 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 누가 그렇게 처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주일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절기들은 그렇게 정해진 날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달력에 그걸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런 표시들을 잘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는 곡들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송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들었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노래들은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지만 공적 예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찬송은 공적 찬송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찬송에서는 높아지는 분이 주님이시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와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상철 목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목사다, 이게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게 이제 목사님 그래도 이런 5월이 되면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부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를 안 했나? 이러고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에 제가 5월달 되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돌아보니까 이제 5번째, 올해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두 번은 5월달 되어서 두 번은 확실하게 가정과 관련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은 제목 자체는 아니지만 설교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 목사는 5월이 되어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은 정확하게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를 설교했고 또 두 번은 제목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설교 내용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번성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올이 되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저께 어린이날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하나씩 사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선물값이 만만치 않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 선물 사줄 때 옛날에는 10,000원, 20,000원만 하면 됐는데 요즘 보니까 선물 하나 딱 잡으면 뭐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정현섭 강도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부러운데 지난 어린이날만큼은 부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고 어린이날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다행이고 어린이날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5월 8일이 됩니다. 5월 8일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을 챙겨야 되죠. 친정쪽 부모님 또 시가댁 부모님들 챙기는데 챙긴다는 게 결국 용돈도 좀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재정이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길러주시고 또 보살펴주신 그런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챙기는 것도 쉽지 않는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을 정한 이유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날들을, 기념일들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린이날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부모님에게 용돈 하나 드리고 식사 같이 하긴 하는데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노인들이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이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아보는 일,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 또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어떻게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런 고민들을 잘 하지 않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좋은 가정이다, 그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5월이라는 이런 다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6장 3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번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언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는 이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번성이 언약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명 태어나는 것을 두고 번성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번성한다라고 할 때는 자녀들이 여러 명 태어나는 거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여러 명 태어나서 어떤 명절이나 이럴 때 모이면 정말로 집안 가득한 그런 식구들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번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번성이라는 말에는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라나서 자기 할 일들을 잘 해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고 세상은 번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번성함을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은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냥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또 온 세상에 대하여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잘 되는 것, 그것을 번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두고 번성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손이 늘어나는데 그냥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번성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냥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번성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번성함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번성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번성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세상적인 이익을 누리기보다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번성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결코 그 가정은 번성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의 번성함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번성을 꿈꾸십니까? 만일 우리가 꿈꾸는 번성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목표와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일 우리가 꿈꾸는 번성함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육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번성은 언약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성함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번성함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함 외에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야 정말 저 집안 잘 되었다, 정말 저 집안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적인 성공을 포함하여 모든 길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번성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번성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그런 길들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 이 번성함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번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번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번씩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고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직접 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고생하지 않은 것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뭐냐?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치 우상 섬기는 자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절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삶의 법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삶의 목표를 배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험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 심령에 새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몸에 익숙하고 우리 마음에 익숙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 있는 그 옛 본성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신경을 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딱 켤 때에 그 사람하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와의 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접속하는 순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를 보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향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건강 프로는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태도로 전락을 하게 되느냐 하면 건강이라는 것에 노예가 될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편과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가 목표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 목표와 방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와 방향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은사와 처지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있는 그런 건강 프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삶의 방편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마치 우리가 그것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되는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것들의 종 노릇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가정을 언약 안에서 번성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언약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부모는 최소한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대하여 박해자가 되고 믿음의 학대자가 되고 믿음의 방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는데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여기서 안식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못마땅해집니다. 내일 시험인데 가서 오늘 공부해야 되고 영어 성적도 좀 올려야 되고 수학 성적도 올려야 되는데 저놈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말에 한마디씩 두마디씩 내뱉다 보면 그게 아이의 신앙을 학대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처럼 이런 책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제사장들로부터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외적인 표시를 하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는 손목에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마에 그런 표시를 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학습하라. 시간이 나면 드라마 보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죠. 시간이 나면 사람들과 차 마시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학습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가정을 번성하도록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등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언약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길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두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간 나면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내가 시간 나면 우리 손자, 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편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는 정말 다른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올리는 데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 일에는 정말 우리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싶어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들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갖는 일에는 목을 매고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지요. 가르치고 싶어도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시간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을 가르칠 기회조차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읽었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적으로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밖에 사실은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성경을 익힐 수 있도록 점검하는 때도 있었는데 한 두어 달 전쯤에 다른 일로 해서 그것을 중단을 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어 달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다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는 좀 못할 수 있고 수학은 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죠. 자녀들도 시간이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방해가 되면 학교를 쉬게 해야 되고 학원이 방해가 되면 학원을 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번성함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의 번성함이 맞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애 키우지 않아도 우리 애들 잘 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세상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만일 세상의 번성함을 꿈꾼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가정이 언약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위기들을 정말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언약 안에서 번성하도록 부모님들이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바로 거기에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쇠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적 번성함이 끝이 나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타난 이 경고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무시를 했는데 결국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몰살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아내가 윤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남편이 적의 칼날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나라 자체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깊은 탄식과 절규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드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번성함을 누리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안식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